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로 28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서 29장 19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사해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커플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위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기름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품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질 것만 같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붙잡고 주의 온전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불러주시니 오늘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작 앞에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이 있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은혜에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자리를 통하여 주께서 주신 삶의 자리가 더욱 풍성이 넘쳐나고 가장 아름다운 은혜로서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 가지고 제사장 위임식 가운데서 일어날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화목제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끊어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더 이상 합쳐질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자리에 이 화목제라는 이 제단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 이처럼 화목제라는 것은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화목되어진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과거의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자리에 거하는 화목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보이지 않던 인생들에게, 도저히 볼 수 없는 인생들에게,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평생을 동행하시는 거죠. 이만큼 화목제라는 것은 참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결국 우리가 다시 말 그대로 화목이에요. 화목. 기쁨을 회복하고 슬픔을 잊어버리고 근심과 고통의 중에 있던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36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근심과 고통은 없습니다.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이 남아있는 거죠. 오늘 그 귀한 자리에 향하여 오늘 나가는 자들에게 화목제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갖춰야 할 것이 번제, 소제, 그 다음 오늘 화목제예요. 어제는 우리가 번제와 속죄제를 보았어요. 제생 5대 원칙 가운데 두 가지를 보고 오늘 세 번째 화목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오늘도 계속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19절로 21절까지 말씀.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거룩의 옷을 입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거룩의 옷을 귀하게 여깁니다.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거룩의 옷을 벗는 순간, 거룩의 옷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동화가 있죠. 우리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 선녀가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산가에 있는 한 호수에 내려와서, 시냇가에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머리도 빗고 샤워, 목욕도 하면서 그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산에 내려와 그 시원한 물가에서 물장구도 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죠. 자, 목욕할 때 어때요? 옷을 벗어놓잖아요. 한쪽에다 옷을 착 해서 탁 걷어놨는데, 목욕을 하고 탁, 목욕지게 하고 탁 나왔는데, 내가 잘게는 하늘나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는 천사의 옷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선녀의 옷이 사라진 거예요. 그의 집은 저 하늘이었어요. 이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잠시 내려와서 목욕제 입기만 한 거예요. 우리도 시간 나면 몸을 좀 재기하려고 온천에 가던, 목욕탕을 가던, 사우나를 가던 가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도 좀 피곤하게 좀 몸 좀 쉬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옷이 사라졌어요. 내 고향 집으로 가야 하는데 옷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 옷이 어디 갔나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갔더니 매 나무를 캐려고 올라왔던 나무꾼이 어느 날 보니까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목욕제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녀의 마음이 뺏기는 이 나무꾼은 그 옷을 훔치죠. 꽁꽁 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거룩이라는 옷을 우리가 잘 입고 있어야 하는데, 내가 잠시 잠깐 목욕한다고, 잠시 잠깐 내가 세상 일 한다고, 내가 잠시 잠깐 내 좋아하는 일 한다고 그 거룩의 옷을 잠깐 벗어 던진 거예요. 옷을 차곡차곡 나름대로 잘 캐놨어요. 그 거룩의 옷을.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졌어. 내 옷이 어디 갔나, 내 옷이. 거룩의 옷.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이 거룩의 옷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찾아야 합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가져갔을 거예요, 이 거룩의 옷을.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봅시다. 이 거룩의 옷을 누가 훔쳐갔을까? 사단이죠.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나에게 주셨고, 그 옷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게끔 그 옷을 선사해 주셨는데, 그 거룩의 옷을 내가 잠시 내 세상 일을 한다고, 내 육적인 일을 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다른 세상에 빠져 있다가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옷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끝난 거야. 하나님 배우는 게 부끄러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옷을 입지 않고는. 이 거룩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그 존전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데 만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도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구원의 나라까지 가야 할 이 옷이 사라진 거예요. 거룩의 옷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선녀도 그 천사의 옷이 없는 순간 그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어요. 고향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집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자녀가 믿음의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왜 거룩의 옷을 자꾸 내어버립니까? 자꾸 어딘가 쑤셔 박아넣어요. 찾지를 못해요. 여기다 놨는지 저기다 놨는지 도저히 못 찾아. 결국 언제 가서 찾아요? 이사할 때나 찾는 거야 내가. 이사할 때도 찾을까요? 막 담느라고 정신 없어요. 꺼내봤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만큼 이 거룩의 옷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벗어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녀도 거기다 아무데나 놓으면 안 됐어요. 잘 보관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혹시 야밤에 범이 등장하여 물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거룩한 옷을 벗어 던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옷을 늘 항상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다면 그 삶에서 이 거룩의 옷을 절대 벗어 던지고 아무데나 이 거룩의 옷을 내어 던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서야죠. 나아가서 우리가 그 거룩의 옷을 입고 하는 것이 두 번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제라는 거예요. 요제. 이거는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꼴이요 그것에 내장에 섞인 기름과 여러 가지들을 뭐예요? 잡아서 그 모든 것을 흔들어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요제라는 것은 화제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드려진 제물을 흔들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흔들어 드린다. 결국 이 흔들어 드리는 이 요제를 갖다가 우리는 어떤 의미로 삼느냐면 결국 하나님께 우리는 드린다. 내 것은 없다. 이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받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흔들어 드린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결코 헛된 것이 거기에 섞일 수 없다고 해요. 흔들어 보세요. 쭉정리와 가라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알곡만 남게 돼요. 우리가 곡식을 이 가을에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벼를 베던 쌀을 베려고 해도 거기에 있는 껍데기를 벗겨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흔들어야 돼요. 쳐야 돼요. 흔들으면 결국 뭐만 남아? 알곡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한들 거기에 가라지 쭉정이가 있다면 그걸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빼내야 하는 거예요. 흔들어 드린다는 의미는 그와 같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 안에 있던 모든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흔들어서 어떻게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알곡과 같은 내 신앙의 믿음만 남는 거예요. 그 알곡과 같은 신앙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린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쑥덩이 같은 이 더럽고 흠 있는 것들은 다 털어버리겠습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희생제물, 내 믿음의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걸 드려야 하는 거예요. 더욱이 아론의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뭘 하냐면 피를, 순양의 피를 발라요. 양쪽 귀에도 바르고 옷깃에, 발깃에 다 바르는 거예요. 피는 죄를 속한다고 했죠. 피는 죄를 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제자, 거룩한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 피를 바르고 갖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완전히 흔들어 털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흔들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이거 흔들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납니까? 아니요. 우리는 흔들어야 돼요. 요절을 드려야 돼요. 내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떨어뜨려야 돼요. 버려. 다 날려버려야 돼요. 그럴 때 내게 남는 온전한 것, 내게 남아있는 온전한 것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에게 온전한 것은 얼마나 될까?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 신앙 가운데 남겨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흔들었을 때 남겨져야죠. 알곡이. 근데 남겨질 재물이 없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내가 거룩의 옷을 다시 찾아서 빨리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언제까지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냥 받겠지, 이대로 괜찮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고르반 드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부 고르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드려지는 것. 하나도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모습들은 남겨짐이 없어야 돼요. 다 흔들어야 돼. 흔들어. 그 흔들어 드릴 때 비로소 남는 알곡과 같은 그 믿음의 씨앗, 그 알곡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고 있어요. 깨끗해졌어요. 이제 깨끗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그 은혜처럼 내 신앙의 모습에 아직도 남겨져 있는 그 찌꺼기 같은 죄악들을 빨리 흔들어서 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불살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번제단에서 그 번제단을 흔들어 다 털어서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뭐까지? 그 더러운 피까지 털어내야죠. 가축을 죽인 순양과 소 다 뭐예요? 가축을 피해 모든 것을 털어내야 되는 거야. 뿌려라. 번제단에.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요제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사다, 화제다라고 말해요. 중요한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제사의 위식이에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내 인간의 욕심과 욕망, 더러운 우상잼을 다 없다는 걸 다 털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화목, 이 요제의 핵심은 뭘까요? 향기로운 냄새예요. 냄새. 결국 아름다운 거예요. 기쁨이에요. 축복이에요. 찬송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죠. 감사로, 찬송으로, 기쁨으로, 그의 아름다움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요제를 흔들며 나가십시오. 인생의 신앙의 요제를 드리십시오. 자꾸 헛되고 욕망스러운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자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요제로 화제를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남겨진 알곡을 통하여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그 아름다운 알곡을 통해 하나님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렇게 나아간 자들에게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옷을 입고 그의 피를 바르고 순양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주님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을 털어내고자 흔들어 예배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제물이 있는 거예요. 이 거제물은 뭘까요? 십일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기쁨의 거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높이 올리다, 테루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테루마. 이 거제물은 테루마라고 해서 높이 쳐들다. 뭐만 남았을까? 알곡만 남았을까?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나님 이것만 남았어요. 이 귀한 소중한 건 남았어요.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거제물 타르마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높이 들으려야죠. 높이 올려야죠. 하나님 받을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높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니까 그렇게 드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인생의 11조 꼭 드리라고 하잖아요. 물질을 어떤 삶을 어떤 그 어떤 것은 하나님께 인생의 11조를 드리세요. 있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없는 중에도 가난한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가진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신의 전부의 인생에. 뭐예요? 11조예요. 있는 것 중에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드리고 싶어. 최고의 것, 내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인생은 오늘 그렇게 드려줘야 돼요. 뭐 얻을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나 오늘도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더 볼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까? 아니요. 먼저 드리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의 거룩한 피를 입은 자는 오늘 하나님 앞에 알곡을 털어드려서 정말 아름다운 것만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11조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11조 꼭 드리십시오. 삶의 11조를 드립시오. 물질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도 오늘 하루 한 시간 한 1분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마음 두고 성령님께 마음 두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채우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제사장 위임식의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위해 우리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매일 입어야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순양에 잡은 그 피를 내 몸에 바르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축을 흔들어주며 내 더럽고 추한 것들 다 털어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 삶의 11조, 믿음의 11조를 날마다 드리셔야 돼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처소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도 드려지기 원합니다. 요제를 흔들어야 돼요. 제일 좋은 것만 내 신앙에 그릇되지 않은 것 정말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떨어진 나머지 알곡만 내 신앙의 믿음의 알곡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루하루에 채워질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열매를 날마다 맺고 축복의 감사를 열어가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 생명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넘치는 그 은혜로 오늘도 축복이 넘치는 기쁨의 하루, 이 화목제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